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요, 나머지 부분은 말씀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죠. 그 이름은 다음과 같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입니다.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성경은 이들 중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주목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더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죠. 말싸움 꽤나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어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요, 감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어요. 스데반이 말싸움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어요. 스데반을 고발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고 거짓 증인들이 입을 열어서 스데반에 대한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님께 붙잡힌 스데반의 얼굴은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닌가 봐요. 예.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앉아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거짓 증인을 쏟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설교를요,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여기저기에서 스데반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증언들을 들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람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언들이 사실입니까? 성경은요,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들은요, 모두 거짓 증인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말들은요, 다 거짓말이거나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말들이에요. 자, 그럼 스데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 이 질문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의 앞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근엄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옆에는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거짓 증인들이 있어요. 자,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부풀리고 있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들을 향해 먼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부형들이여. 부형들이여.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아델포스 카이 파테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델포스 카이 파테르. 아델포스, 이 말은요, brother,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부모 아래에 태어난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카이, 이 말은요, and,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파테르, father,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아버지만을 뜻하지 않아요.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부형들이여, 이 표현은요, 존경과 사랑을 담은 표현이에요. 부형들이여, 공경하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보통 연설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Ladies and gentlemen, 신사 승려 여러분, 단순히 그 정도 표현이 아니에요. 공경과 사랑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앉아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협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증인들이에요.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로 지어내고 부풀리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몹쓸 사람들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공손하게 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스데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세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지금부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막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신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세요 라고 말하며 공경과 사랑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것,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자신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거 푸는 것,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들으세요. 무엇이 먼저 그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그의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하죠? 천사 같았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억울해요.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억울해서. 정말 집요하게 나에 대해서 거짓을 꾸며내는 사람을 보면요, 때로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람 안에서 외치고 있는 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외치고 있는 영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닐 때 그 사람 속,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영은요, 외치고 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어? 나에게 예수 전하지 마. 나 좀 가만히 놔둬. 근데요,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은요, 죽어가면서 외치고 있어요. 나 제발 가만히 놔두지 마. 예수 그리스도 전해줘. 나 좀 살려줘.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불어 넣으셨어요.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 안에 있는 영은요, 외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를지 몰라요. 근데 그 영은 외치고 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는요, 그 영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겠죠. 내 억울함 풀고 나의 본때를 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은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돼요. 그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돈 쓰면서 성형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큰 돈 쓰면서 주름살 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셔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고향을 떠나라, 이 명령은요, 너 이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상경해서 너 꿈을 한번 펼쳐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고고학자들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발굴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요, 도서관도 있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도 있었어요. 2층 건물도 있었고요, 무더위를 견디기 위한 냉방시설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고도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래요. 듣도 보다 못한 곳으로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해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죠. 이 명령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들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세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당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국제법 이런 거 없었어요. 보호조약 이런 거 없어요. 여권, 비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뒤 하랄이라는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지 못하고 하랄이라는 곳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나는 죽어도 이 강 못 건넌다 이러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명령은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나요? 아니죠. 일단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 인도할게.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다 인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그렇지 않죠.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그것도 목숨 걸고 떠났는데 그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단지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나는 아들이 없어요. 자, 이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해요. 자,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거기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가서 깃발 딱 꽂고 이제 내 땅이다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실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기껏 명령에 순종해서 왔더니 이미 거기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대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렇게 외쳐야죠. 그럼 저는요?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예배한 모래 상수리 나무, 이곳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장소예요. 상수리 나무는 잎이 굉장히 크고 우거지고 큰 나무거든요. 예전에 한국에도 동네마다 서광당이라는 게 있었죠. 큰 나무가 있고 빨간색 천, 파란색 천 막 나무 가지에다 달아놓고 그 앞에는 돌 무더기가 있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래라는 말은요, 티처, 이게 선생이라는 뜻인데요, 말이 좋아서 선생이지 실제로는 점쟁이, 무당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지역은요, 북쪽이 살기 좋은 곳이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산악지대가 펼쳐져요.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네게부 사막이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는 겁니까?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 지역에서 내가 이 신을 섬기더라도 그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의 신을 섬겨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상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오더니만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생전 듣지도 못한 그 신의 이름을 불러요. 때문에 그들은요, 아브라함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 근처에 있지 마. 가. 저리 가. 결국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지만 그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 6절, 7절 볼까요?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말씀 순종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발 붙일 땅도 없어요. 서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 땅에서, 즉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래요. 물론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 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떠나라고 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따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8절 보세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옮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떠나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나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듣고 떠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믿는 자리로 와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외침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데 그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 다 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구약의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다 봤어요. 또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어요.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다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와야죠. 자기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변하려고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옮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떠나라 하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명령 듣고 떠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스데반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돼요. 죄의 길에서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요.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너 지금 절망하고 있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라. 그러면요, 과감히 떠나야 돼요. 너 지금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지? 그 미움의 자리에서 떠나. 그러면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까?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변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 변하는 그 대가를 치르기는 해요. 아브라함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그의 자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히 세우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자, 9절부터 16절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을 주목했죠. 그 다음에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죠? 요셉이에요. 요셉. 지금 요셉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요셉을 주목할까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그 다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건너뛰어서 요셉을 더 주목하고 있을까요? 자, 구약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을 꼽아요. 예수님과 요셉의 삶은요, 놀랍도록 공통점이 많아요. 자, 창세기 37장 3절은 말하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음성이 들렸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과 요셉 둘 다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로부터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려요. 당시 은 30은요, 노예를 거래하는 금액이었어요. 요셉 역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은 20세겔에 팔리죠. 당시 은 20세겔은요, 노예를 거래하는 금액이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자,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요셉 역시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죠.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 a type of Christ,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요셉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을 거부하고 팔았던 다른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시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팔았듯이 그들 또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시기심 때문에 팔았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팔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팔아넘긴 종교 지도자들,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스데반을 노려보며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당신들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지금 떠나지 않고 예수님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물어요. 선생님, 믿음이 뭐예요? 질문을 받은 선생님은요, 당황해요. 믿음?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 있잖아. 그러자 그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거냐니까요? 당황한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잖아?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봐. 그 아이가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믿음이 뭐예요? 평소 이 할아버지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분이었어요. 항상 자식들을 모아놓고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그 질문을 받고 당황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믿음이 믿음이지. 자세한 것은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아요. 믿음 하면서 믿음을 외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대요.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대답하고서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내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아내인 것을 확신해. 나는 당신의 남편인 것을 확신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꾸 확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당연한 걸 왜 자꾸 확신합니까? 단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오히려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천적인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믿음은 변화됨입니다. 변화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이전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때그때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그때그때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 변화됨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변화됨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 다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 다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 다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권력, 이거 놓기 싫어서 변화됨의 삶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만 하나님의 자손이고 겉모양만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대충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목적으로 보여주시거나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하는가? 매일매일 돌아오며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라. 변화해라. 우리는 떠나야 할 자리로부터 떠나야 돼요. 혹시 오늘 넘어진 채 힘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 있나요?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 있습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이 나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